네, 여기 교만에서 겸손한 환경으로입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저는 머리가 늦게 트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보다 산과 들로 메뚜기와 매미 등을 잡으러 다녀 성적표에는 미가 보통이었고 수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성적이 점점 올라 S대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서울에서 혼자 살게 되면서 주일엔 낮예배만 드리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배우자는 신앙과 지혜로 나를 잘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고 바라던 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회사를 20번 넘게 이직하면서 가족을 고생시켰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루마티즘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ADHD인 딸도 우울증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S대를 나와 교만했던 저는 돈과 성공을 좇으며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활용해 돈을 모았습니다. 이후 더욱 교만해져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착각하며 목에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내 모르게 많은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는 대형 사고를 쳤고 특히 처제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면서 이혼 위기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유괴에 속한 제게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모은 돈을 다 잃고 많은 빚까지 지는 사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월급도 끊기고 빚을 갚을 길이 없어지자 저를 하늘나라로 빨리 데려가 달라고 매일 울부짖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S대를 나와 잘 살다가 바닥까지 떨어지자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고 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제야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며 죽을 때까지 숨기려 했던 바람 사건을 아내와 공동체에 고백한 뒤 죄에서 노임받는 자유도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여 작은 사건에도 실족하지만 공동체와 함께하고 저의 영적 멘토인 아내의 말을 새겨 들으면서 조금씩 영적으로 분별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육의 사람인 저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뜻에 따라 날마다 큐티하며 가정과 회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이직과 자녀 양육 문제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영적 멘토인 아내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저 때문에 아픈 아내와 딸에게 잔소리하기보다 사랑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S대라고 하면 보아하니 서울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서울대에다가 이직도 20번이나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돈과 성공을 줬다가 결국은 바닥에 정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제서야 말씀이 들리는 거죠. S대를 나와 잘 살다가 바닥까지 떨어지자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 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들리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겸손한 환경으로 참 이렇게 낮추시는 이런 사건들이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을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길임을 또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걸 맥락으로 보면요.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열정이 엄청 앞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라는 이 고린도 가기 전에 아테네라는 지역을 갔거든요. 아덴이라고도 성경은 나와 있어요. 거기서 막 혼자서 복음을 전해요.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냐면 아마도 그곳에서는 바울이 어떤 성령님을 더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것들로 하려고 했을 때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과 지혜의 이런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어떤 화려한 언변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열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을 심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언변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또 나를 위축시키는 세상의 화려한 문화는
무엇인가요?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해서요, 세상의 어떤 그런 지혜와 수사학이나 이런 걸로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먹을 것 주는 분, 또 왕으로 진짜 인간 왕이 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나의 약함을 넘어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죄와 고난을 나누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는 이런 믿음을 갖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알리고자 내가 드러내야 할 나의 약함과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막 강함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보면 약함과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은 예수님께 쓰임 받고 싶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내 야망을 위해 이용하고 싶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일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이루어 주시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바울이 아마 아테네 지역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떨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아니면 바울은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그 연약함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기도 하였고, 또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한 걸 보면서 아마 바울은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거나, 아니면 육체의 그 가시 때문에 이렇게 떨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굳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 거 연약함들이 있으면 얼마나 가립니까? 그러면 막 자기의 강함으로 약한 것들을 가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포장하지 않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가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 내가 뜯어내야 할 포장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꾸 세상은 가리라고 합니다. 죄도 가리라고 하고 연약함도 가리라고 하고, 근데 그 가리려는 포장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뜯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부족하고 부끄러운 내 삶에 들어온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사람의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말은 세상 기준에서는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는 부적합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실이잖아요. 부활도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미 이거는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전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절에서
예수님만을 전하기로 하고서는 3절에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 부족함,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사람이나 세상의 지혜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 의지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도, 이 복음 전파는 철저히 성령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듣는 자의 마음을 여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만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는 않나요? 네, 이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해서, 죄인 한 사람이 복음에 굴복하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 이것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기에 앞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지혜는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대요. 이 지혜는 감춰졌던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에 관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지혜는 세상 그 어떤 지혜로도 이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고, 그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고난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벌어지는 사건들이나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해가지고, 이 지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겠죠. 네,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생각지 못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구원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여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 죄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하나님께 주어지는 막 상황과 환경만 보고 원망 불평을 그렇게 늘어놓고, 또 막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말하며 떠나버리는 이런 사건들과 같은 것들이 다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9절에 기록된 바, 이건 이사야 말씀을 또 이렇게 바울이 인용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만 있으면요, 절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의 가치로는 십자가의 가치를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에만 다 마음이 빼앗겨 있잖아요. 절대 볼 수도 들을 수도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지금 무엇에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고 있나요? 근데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0절에 나와 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성령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직 이러한 것들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성령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은 통달하게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깊게 교제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깊은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막 반반 세상에 반 다리를 걸치고 하나님께 반 다리를 걸치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다라는, 성령님과 친하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그 모습만 보고서는 원망불평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다른 해석을 하게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친밀해야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이겠죠. 11절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속사정 그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성령님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속사정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속사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친밀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나의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속사정, 나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친밀해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2절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는 세상에 온 영을 받지 않았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이 은혜인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은혜인 것이고, 그리고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구원과 거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13절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해가지고요. 여기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게 되어진다. 영적인 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분별하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자연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NIV 영어 성경에는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받지 아니하나니라는 것도 현재 시제로 쓰였어요.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 자기의 어떠한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기준으로 두고 옳고 그름의 논리로만 모든 일들을 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1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모든 사건들을 세상의 기준인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기에 나는 언제나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15절에요, 반대로 성령의 사람이 나와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신령한 자가 아무 판단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와 관점으로는 판단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겠죠. 전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된 것은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늘 성령을 통해 그 자신이 판단받기 때문에 이렇게 내 안에 이런 악이 있구나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고쳐가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판단받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구습에 구속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여전히 내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다면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늘 성령님의 판단을 통해 나의 죄를 보고 있나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있나요? 16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이런 사람이 된대요.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구원을 최고로 여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고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삶과 내가 닮아 있는지를 끊임없이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태도, 생각, 이성적인 판단, 감정까지도 예수님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자꾸 세상을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 있을까요?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이 두 가지 삶밖에 없어요. 이건 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길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그냥 자연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자연적으로 느끼는 감정대로,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반면에 영적인 자, 성령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그 모든 삶의 방식이 예수님이며 기복이 아니라 팔복인 예수님의 그런 방식이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